오늘은 눈물을 기도의 씨앗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감정을 너무 억누르면서 살면 마음에 큰 병이 생기게 되죠. 또 그렇다고 감정을 너무 드러내면서 살면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감정에 압도되어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감정을 너무 억누르기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감정이 다 없어지거나 평온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감정은 똑같이 있는데, 이 감정을 다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면 믿는 사람으로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온갖 감정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을 하나 골라보라고 한다면 시편 말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는 시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의 슬픔, 분노, 두려움, 우울함, 절망, 기쁨과 감사 등 온갖 감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 모든 감정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면서도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슬픔, 우울함 이런 감정을 다 기록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씩씩거림으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심정으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는 것이나 감정에 굴복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참아 이러면서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라고 하는데, 그런데 시편 말씀을 보면은 감정을 무조건 억누른다거나 또는 감정에 너무 굴복되는 것은 그거는 신앙생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은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개의 말씀, 150편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의 시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감정 가운데 하나는 통곡과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눈물에 대하여 말씀하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눈물이 쏟아지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눈물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만 읽었는데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PPT 자료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126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정확히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의견이 좀 갈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몰라요. 이게 정말 그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해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꿈처럼 느껴질 만큼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어떤 역사적 사건만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백성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시편 기자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고 했고요.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인정했을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 백성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보면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게 되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이미 베푸셨던 일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과거에 분명하게 경험을 했는데 지금 다시 메마른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남방은 네게브, 즉 메마른 광야와 같은 지역으로서 평소에는 물이 말라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려주시면 그 마른 골짜기에 갑자기 이제 물길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메마른 땅에도 물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황폐해진 삶을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엄청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다시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며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고 있는 모습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는 삶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광야를 걸어야 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감격스럽고 확실한 간증, 확실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어도 4절에서의 이 광야길을 걷는 그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도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삶에도 메마른 날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전에 분명한 은혜를 확실하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오늘의 삶이 다시 황폐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에 대하여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고 또 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두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되 끝까지 돌보시고 영원히 돌봐주시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삶에는 울게 될 날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광야를 걸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지 광야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네요.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들이 광야길을 걷게 되고 막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또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개했으면 당하지 않았을 일이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당했던 참혹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특정한 죄에 대한 징계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요, 그들의 삶이 광야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 어려운 환경에 다시 처하게 된 이유를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일이 나의 불신앙이나 죄에서 비롯된 일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 혀를 세게 깨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입 안쪽을 세게 깨물 때 너무 아파서 정말 욕이 나올 수도 있을 만큼 아파요. 너무 확 깨물면 너무 아프면 통증이 욱신욱신 가라앉을 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입조심을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너 입 좀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내 스스로 혀를 깨물게 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 앞에서 혀 깨무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비판은 안 하고 자아 비판, 제 스스로에게만 이렇게 우리가 늘 당신 하나님한테 매 맞는 거야. 그거 자기하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하면은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일어나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은 있지 않나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편 126편에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것을 잘못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모든 눈물을 나는 상황들이 특정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신자의 삶에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있는 신자의 삶에도 눈물이 동반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각되는데도 오늘 다시 고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에 확실한 신앙의 간증과 체험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제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늘은 4절의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많은 눈물의 날들이 함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한 곳만 예를 들어보자면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울게 되는 거죠.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야 뭐가 때려도 상처를 안 받는데 이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이제 울게 되는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게 돼요. 전에는 나와 상관없어 보이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지게 된 마음은요, 주변의 악한 일에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던 기아로 허덕이던 병들어 죽던 이게 은혜 받기 전에는 크게 반응이 없던 마음인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보고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 신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고 또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도 우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만큼 깊은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분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삶에도 고난이 많았고 깊은 슬픔과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날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이 되지 않고 예상을 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따 일이 벌어져 하고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한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 교회 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렵게 된다, 뭐가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교회를 옮긴 게 아니라 신앙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의 삶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날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날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물 속에서 방황하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래야 돼, 이렇게 방황하다가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 때문에 울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 나중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또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운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믿어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 거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아직도 이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문제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싸워 이길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라는 신앙으로 있다 보면 그런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힘없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울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야 합니까? 라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를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바르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날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예상할 때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울게 되는 시간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눈물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울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을 쏟게 만드는 감정을 믿음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울어야 하는 날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 우리의 눈물을 기도의 씨앗으로 심어야 합니다. 눈물을 쏟게 만드는 감정을 믿음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하나님 앞에 심을 때 그 눈물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눈물을 예상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기도의 씨앗으로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는데,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볼게요. 성경을 펴지 않고 계신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이제 시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씨를 뿌리는 농부에 비유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요, 앞으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날을 바라보며 씨를 뿌리기 때문에 씨를 아무 데에나 쏟아버린다거나 그러질 않고 열매를 맺히기를 바라며 밭에다가 정성껏 심게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와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마음속에 억누르는 감정이 되도록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의 씨앗으로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추수를 바라보며 뿌려지는 씨앗처럼 하나님 앞에 심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씨앗을 그냥 내 품에만, 내 손에만 가지고 있으면 추수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씨앗을 밭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쏟아버리면 아름다운 추수의 날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씨앗의 열매를 얻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 씨앗을 밭에다가 정성껏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물을 마음속에 억누르는 그 감정으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그 눈물을 아무렇게나 쏟아버리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의 씨앗으로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심어갈 때 우리의 눈물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낙심한 얘기를 하면 낙심한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시기보다는 낙심했다는 사실 하나를 딱 붙잡고 저를 너무 과하게 걱정을 해주셔서 낙심한 거를 예화로 쓰려고 싶은데 10번 참다가 한 번씩 이렇게 꺼내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몇 주 전인가 자다 꿈을 꾸는데 성도들이 하나 둘씩 떠나더니 점점 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깨가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꿈을 꿔도 이런 하나 둘씩 채워지는 꿈을 꿔야 되는데 나가는 꿈을 꿔. 그리고 막 낙심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인가 한두 주 안에 우리 이한수 집사님 다시 교회 이제 장로님 되셔서 찾아오시고 또 20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신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느닷없이 송구영신 예배 때나 이럴 때 꼭 뵀던 분인데 꽤 지금 벌써 한 거의 10년 가까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문자로 내가 힘들다는 얘기 한 주일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은혜 받고 있다고 느닷없이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도 좀 저에게 은혜 받았던 말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저도 민망하고 여러분도 민망하고 저 얘기 안 해줘도 그냥 혼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든 뭐 하든 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해요.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마음의 괴로움을 그건 뭐 작정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도 그게 아니야. 너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는 식으로 응답을 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기도의 씨앗으로 심어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주실 그 열매들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시편 중에 한 곳만 다윗의 시편을 말씀드려보자면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얼마나 슬프고 힘들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고 하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기도의 씨앗으로 심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사용하셔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고 약속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눈물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열매를 가지고 오게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심은 눈물은 기쁨과 영광의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이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빨리 사라지게 될 그날만을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눈물까지도 사용해 주셔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눈물을 기도의 씨앗으로 심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눈물을 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을 심는다는 것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한다는 뜻이죠. 시편에는 탄식하는 시들이 많아요. 마음의 슬픔을 토로하는 시편들을 보면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그놈하고 나하고 싸우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으로 인해 우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물을요, 마음이나 감정에 그냥 묻어두지 않고 그 눈물을 아무 데에나 쏟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항상 거룩한 눈물이고 믿음의 눈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신앙의 인물들은 원망하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이 모든 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커피를 마시기 위해 물 양을 정확하게 맞추고 이제 뜨거운 물이 적정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맛있게 최대한 맛있게 마시려고, 그리고 그 믹스커피 중에서도 조금 더 몇백 원 비싼 믹스커피를 섞어서 최적의 맛을 이제 해놓고 마시려고 이렇게 하다가 탁 드는데 그 초파리가 거기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뜨뜻하니까 얘가 못 나오고 거기서 죽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마트에 가서 살충제 사다가 오늘부터 초파리 죽이러 다닌다 막 이러면서 화를 막 내니까 아내가 아니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으로 내가 네 커피에다 내가 파리 탄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효재 목사님이 아니죠, 화가 나죠, 최적의 맛을 내려고 해놨는데 파리가 빠지면 그거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커피는 아내가 사주는데 이효재 목사님이 더 위로가 되는 게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 커피에 초파리가 빠지면 누구를 찾아가야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효재 목사님, 아내가 아니라.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성도님이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시는 분이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날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쓸데없는 짓이죠. 하나님이 그냥 건성으로 아니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래 울지마 그냥 이 정도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날 울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왜 우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처럼 보이는 눈물도,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 앞에 성경의 인물들은 다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 모세의 기도나 여러 가지 이 요나 또 엘리야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하박국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이거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어떻게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는 거가 기도가 될 수가 있고,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런 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우상 숭배나 이런 거는 진짜 가차없이 그냥 처단을 해버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버릇없어 보이는 그 기도를 그냥 다 받아주세요. 마치 엄마나 아빠가 속상해서 막말을 쏟아내는 아들이 표현이 잘못됨을 알지만 그 속상한 마음을 더 알 때
도닥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마음이 어떤 상함에 있든지 그 눈물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너무 커서 절망에 눌려 있을 때에는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은 말, 나중에 돌아보면은 부끄러운 말, 아유 내가 그때 하나님께 왜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 그런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지를 다 아세요. 즉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들을 숨기지 않고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만약에 영광교회 기도집을 내요. 영광교회 기도집을 내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막 악을 쓰고 또 욕심으로 기도했거나 아니면 씩씩거리면서 기도한 거, 그런 기도문을 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격 떨어지는 기도죠. 그럼 어디다가 내놓을 수도 없는 기도고 서로 나눠볼 수도 없는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기도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이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에 압도되어 정리되지 않은 말이 터져 나올 때에도 그 마음속 깊은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눈물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눈물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마치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속상해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아프셨던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 영원한 중보자께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눈물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자리에서 보혈을 쏟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그날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을 바라볼 때에 원망의 눈물과 자기 연민으로 흘리는 눈물을 기도의 씨앗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머지 모든 필요를 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믿음 가지고 눈물을 기도의 씨앗으로 심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 때에 눈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처럼 보였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울면서 10년, 20년 기도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믿음으로 흘리는 눈물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성경은 아마도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한다거나 어쩌면 기쁨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앞에 붙이는 말이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눈물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눈물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아픔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그냥 이게 계속 울고 있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 슬픔이 내 인생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의 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의 씨앗으로 심어보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눈물의 날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눈물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총회 수련회를 우리 목사님 두 분과 월요일, 화요일 저 강릉에서 있는 그 총회 목사님들 모이는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가서 저에게 삼촌이죠. 우리 천정열 권사님 아들 되는, 또 저에게 삼촌 되는 삼촌을 만났는데 많이 늙었더라고요. 저도 50이 넘었으니 다 사람들이 다 늙고 있는 것이 맞는데 이제 쇠약해지죠. 워낙 약한 사람이니까 이제 많이 쇠약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 감격이 있던 것이, 평생 연약하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정말 절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알지 못하지만 눈물의 기도를 씨앗으로 심고 가니,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식에게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기가 힘들어요. 성도님 여러분, 눈물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걸린 것처럼 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눈물을 기도의 씨앗으로 심자는 겁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나 어떤 다른 게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눈물의 날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눈물을 낭비하지 마시고, 또 마음속에 억누르는 그런 감정으로도 남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탄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의 씨앗으로 심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이 약속을 붙드셔서 여러분 모두 눈물을 기도의 씨앗으로 심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날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눈물을 기도의 씨앗으로 심을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